시리즈로 마지막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이 이제 앞으로 나가는 드디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앞으로 실제로 싸우러 혼자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육적인 싸움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싸움이란 것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근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보여지는, 정말로 사실 그 육적인 싸움 뒤에 우리가 숨겨져 있는 영적인 싸움은 어떤 것이냐. 이 본격적인 영적 전쟁은 사람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도 혼자 있을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 물론 내 죄와도 싸우겠죠. 하지만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과 부딪히는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거기서 그 영적 전쟁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 핵심은 이겁니다. 업신여김, 업신여김을 받는 것, 서로 업신여김을 여기는 것. 오늘 이 블레셋 이 셋 사람이라고 계속 나오죠. 골리앗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 업신여기였다고 돼 있습니다. 이 업신여긴다는 게 왜 그렇게 빅딜일까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42절에 보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좀 위협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걸어오는 전쟁이죠. 영적 전쟁은 사실 그 육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니까요. 결국은 영적 전쟁은 같은 리그에서 싸우자예요. 같은 리그에서. 이 같은 리그가 뭐냐?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내가 왕이냐, 사울 같은 인간적인 왕, 내가 왕이 되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왕인 다윗이 지금 다윗 같은 왕이죠. 근데 다윗은 또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왕을 섬기냐, 이 문제예요. 여기서 업신여김담을 받을 때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왕이 진짜 누군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말이 쉽지요. 내가 업신여김을 받았을 때 그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게 조금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근데 어떤 거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싸워서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 노력을 하는 삶이에요. 이 삶이. 결국 끝에는 우리가 말과 우리 행동의 그 맨 끝에는 결국 뭐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도달하고 싶은 그 곳에 가서 문을 열었을 때 우리가 그곳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남보다 높아져야 되고 더 크고 강해져야 되고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실수, 나 잘못을 가릴 수 있다면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는 책임 회피. 이게 사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우리 영혼에 잘 드러나요. 죄인의 삶에. 말다툼할 때도 그렇죠. 결국은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것.
나를 무시하는 거 절대로 못 참습니다. 우리는. 죄인은 왜 못 참을까요? 그걸? 왜냐하면 죄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이 되려는 그 마음이 죄의 핵심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여기서 똑같이 블레셋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마음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 다 골리앗이. 근데 그 죄인의 적나라한 그냥 아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죄인 그 상태의 모습을 그냥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골리앗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본인도 업신여김을 받기 싫어하는, 서로 누가 결국은 전투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전투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걸어오는 싸움은요. 그것이 바로 외적으로 우리가 보는 골리앗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삶 속에서 무시받기 싫어서 하는 것, 결국은 내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가르쳐주는 모든 세상에서 사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결국은 그 끝에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내가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골리앗의 세상에서 걸어오는 이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같이 싸우자. 한 번 너의 능력, 네가 뭘 가지는지 보여줘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상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 자신이 가장 싸워서 이기기 힘든 대상이에요. 내 자신의 죄악이죠. 내 자신의 욕심. 업신여김을 받을 때 자꾸 같은 방법으로 내가 싸워서 억누르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 이 내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설국열차라는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설국열차에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세기 말이에요. 세상이 멸망해서 기후 변화 때문에 눈으로 다 덮였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제 살기가 힘든 것이죠. 근데 열차, 이 인류가 열차 안에 다 들어가서 이제 사는 겁니다. 열차는 끊임없이 달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달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열차가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가 아니고, 열차 안의 사회는 이 앞좌석 앞칸부터 뒷칸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계층이 구별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칸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정말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죠. 대신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왕 같은 삶을 삽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이 기차를 디자인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마지막 칸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인데 이 마지막 칸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가서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너무 그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싸워서 이기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을 막 싸워서 이기면서 가요. 앞쪽으로 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겨우겨우 다 그걸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겨우 계층을 올라가는 거죠. 자기가 갔더니 결국은 별게 없는 거예요. 이 주인공 남자가 약속받은 것은 갔을 때 자기에게 제안한 것이 있는데, 제안한 것은 결국 똑같은 사회 안에서 자기가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살아온 것인데, 네가 왕이 되라. 이제는 네가 왕이 되라.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네가 왕이 되는 삶을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주인공은 그 설득에 넘어가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마지막에 결말에 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차에서 열차 옆쪽이 폭발하면서 열차에서 나가냐 아니면 열차에 있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아주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기독교인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요. 성경적인 월드뷰를 알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항상 이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닌가, 삶 속에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계층을 조금 더 올라가라. 네가 조금만 더 하면 네가 더 잘 살 수 있다. 네가 꿈꾸는 건 네가 조금만 더 하면 가질 수 있다. 그것이 너에게 사는 의미다. 네가 가진 것 조금 더 가져서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서는 것,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 아니겠냐?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냐?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려 있는데 그곳으로 갈 것이냐? 거긴 미지의 세계죠, 그 사람은. 하지만 성경에서는 확실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 전쟁을 하지 마라. 그 전쟁은 내가 이미 이겼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말은 결국은 육적인 그 싸움, 전쟁, 육적인 전쟁으로 보이는 이 세상 뒤에 영적인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지배합니다. 절대로 결국은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지배하지 못해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적인 걸 자꾸 현혹되면 우리 영에도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이름을 위해서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냐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영적인 현실을 보았고 골리앗의 무시무시한 모습, 그 덩치 넘어 있는 영적인 메시지, 큰 영적인 메시지를 알았죠. 너도 나를 이기면 너도 너 마음대로 왕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뱀의 유혹입니다. 뱀의 유혹. 기억나십니까? 아담의 하와에게 말했던 것이 이것만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계속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 메시지요. 우리 마음속에 드는 내가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텐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내가 저것만 있으면 저 집만 사면은 내가 집 하나만 사면은 혹은 저 사람만 내가 없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때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내 자신의 기준,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이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유혹에 어떻게 반응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문과도 같아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역사를 하셨는데 승리를 주셨는데 이 방법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나중에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은 예표죠.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똑같이 구원하셨다는 데 있어요. 우리를. 그럼 이 반응이 무엇일까요? 이 창문과 같은 것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다윗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칼과 단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높이는 삶에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내 이름을 높이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고 장수하리라라는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영적인 전투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의 비밀이 바로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칼과 단창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머리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세상이 알게, 내 주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칼과 단창, 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자연적인 방법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그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너에겐 칼과 단창, 무시무시한 무기와 힘이 있지만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이 나의 삶의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무시당할 때, 업신여김 당할 때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까먹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다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이것을 믿고 안 믿고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삶 속에서 믿느냐. 또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의 보호자이고 구원자라는 뜻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힘을 주시고, 우리의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윗한테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되신다. 아무리 세상에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깔고 뭉개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세상의 기준이 되는 날이, 그것이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오고, 지금도 그것이 하나님이 조금씩 일어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다는 분이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켜내시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우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이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그냥 무슨 어떤 힘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속에 계속 우리 마음에 매일매일 마음속에 깨달아지느냐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결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가는 것,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변질된 복음입니다. 이것은 내가 마치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수년 전에 홈레스 사역을 갔을 때 그 홈레스 크리스천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우리의 잘된 육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고 우리 삶의 끝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준비해 하셨기 때문에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어마어마한 축복, 육적인 축복을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서 그런 것 쫓지 마라. 썩어져가는 것을 쫓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한테 내가 있다. 무시받아도 걱정하지 마라. 그것에 상처받지 마라. 제가 제주도 잠깐 살 때 한국에 한 2년 정도 살다 왔는데요. 제가 여기 친구 교회 오기 전에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앞에 저희 집 앞에 이제 식당 아주 유명한 식당에 햄버거 집인데 거기 갔습니다. 몇 번은 가니까 이제 그분이 제 와이프랑 가니까 궁금했나 봐요. 이제 궁금해서 이제 명함을 저한테 주시면서 뭐 제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하니까 뭐 대단한 사람으로 보셨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무슨 일 하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제가 저는 목사입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표정이 싹 굳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그다음부터 별로 섞지 않으시더니 가버리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몇 번 갔는데 이제 좀 이렇게 뭐 그 전과는 좀 다른 이제 대우를 받은 거죠, 제가.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여겨야 돼요. 저희가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런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억한 감정을 가지고 나를 무시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회, 한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업신여김을 항상 받아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기가 두렵죠. 왜 그러죠? 업신여김을 받을까 봐 그렇죠. 지금 미국 사회에는 더욱더 더 교묘하게 그리스도인을 아닌 것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네 신앙이지. 하나님은 다른 데도 계셔. 너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너만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도 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내 자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진정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 그것이 결국 너에게 영광이다라는 메시지는 우리 기독교만의 진실로 하고 있고 그것을 성취해내는 진짜 하나님은 우리 성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칼과 단창으로 하지 않는다. 이것도 저에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많은 경우에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 제가 꿈꾸던 것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3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이루어진 것이 별로. 근데 그게 되돌아보면은 그 당시 땐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 일이 있지 않았으면은 안 됐겠다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실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계획이 뭐죠? 다 우리가 높아지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부끄럽죠, 우리는. 결국 우리가 내가 낮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고난 받는 계획을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죄악이 정결해지는 것,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고 신앙이 더욱더 정결해지는 것은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죄악, 그 욕심,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고난을 통해서 정제가 되고 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떻게 되면 높아진 계획만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칼과 단창으로 하지 않으신다 이 말. 결국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 우리의 영이 죄악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마지막에 죽이고 나서 마지막 절이 있죠. 마지막 절 제가 읽은 두세 절을 보면은 용사의 죽음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51절에 보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매 다 쫓아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다 처치를 한 거죠. 우리는 이 유다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다 이긴 전쟁을 가서 그냥 마무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치 소리 지르며 신나서 기쁨으로 하는 싸움이에요. 사실 나의 고난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악을 보고 그것을 나를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의외로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은 간단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관계적인 문제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간단한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결국 나의 마음이 힘든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됐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안 되는 경우, 그죠? 근데 이것만 용량이 잘 되면, 용량을 누리고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은 여러분 실제 우리가 겪는 문제들 사실 다 비슷한 문제들입니다. 사실 저희라고 특별히 저희 대통령 아니잖아요. 대통령 특별한 문제를 또 겪으시겠죠. 근데 다 비슷합니다. 저희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결국은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그랬을 때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오고 진정한 기쁨이 오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다윗이 이길 수 없었던, 다윗이 이렇게 놀랍게 골리앗이라는 모든 이가 벌벌 떨어서 한 사람도 그 어떤 장수도 나오지 못했던 이스라엘에서 이 다윗이 어마어마한 용감함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이겼는데요. 다윗도 이기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죠, 죄. 이스라엘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다윗도 죄 앞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언제 그랬죠? 자기가 왕이 됐을 때입니다. 내가 왕인 것 같았을 때 죄를 범했죠.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요. 마지막에 이제 계수를 하면서 사람들의 군대를 계수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큰 죄악을 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도 이길 수 없었던 죄악을 하나님이 이기시는 방법은 칼과 단창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칼과 단창으로 이기지 않으셨죠. 오히려 칼과 단창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인간의 방법, 군사적인 힘이나 정치적 권력이 아닌 대신 죽는 방법으로, 죄인의 대신 죽는 방법으로 그 적을, 죄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죄악에 빠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구하러 왔다라는 것을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수많은 기적들과 그 놀라운 하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더 깊이 알 수 있게, 템플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알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결국 그렇게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보다 더 놀라운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다윗보다 더 놀라운 왕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이요. 결국은 사울 같은 왕을 모시냐, 내 자신의 왕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에 우리가 어트랙트 돼서 그것을 붙잡냐, 아니면 우리가 삶에서 진짜 그리스도, 다윗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 왕을 우리가 섬기고 사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고난이나 혹은 나의 잘됨 상관없이 나의 잘됨이나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 은근히 정말로 잘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보지 않아요. 그 잘 되는 것만 봅니다. 저 사람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저렇게 했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잘 스마트하게 했길래 저렇게 했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것은, 고난이 분명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표정에서 고난을 겪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의 빛이 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뭔가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힘을 저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게 보일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이상하게 저 사람이 하는 것들은 이상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놀랍게 어떻게 인간적인 관계와 어떤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저분한테 벌어져서 저분이 평안하게 살고 있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저분들에게 채워지고 있어.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하나님이 칼과 단창으로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뭔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물론 지금 보시는 저를 모르시겠죠. 저는 제가 삶으로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 와이프도 알고요, 제 부모님, 제 친구들이 다 압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여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이렇게 전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칼과 단창, 사람의 방법으로 너의 잘못을, 네 죄를 내가 알렸다, 내가 한번 너를 고쳐보겠다,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되고 성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오히려 가려지겠죠, 영광이.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약함됨을 주저하지 말고, 무시됨을 받았을 때 너무 기분은 나쁘죠. 무슨 기분 안 나쁜 것은 이상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훈련할 때, 훈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도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몸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마다의 승리의 기쁨으로 사는, 죄를 승리하는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를, 골리앗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우리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그 죄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무시하며 조롱하며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라는 주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또한 새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영적인 싸움, 죄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들 내 자신과 싸울 때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해내실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높아지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죄악이 깨끗이 씻음을 받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악이 씻음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점점 변화되어서 그 변화됨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변화시킴으로써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분들도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히 사람 관계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모르는 주님만의 그 초자연적인 영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그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셔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경쟁하는 삶에, 그런 전쟁과 같은 삶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의 입술에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